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최근에 어느 미국 목사님의 사순절 또 부활절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은혜와 감동이 되었습니다. 좋은 내용이 있으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 앞부분에 그 내용을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It'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요일입니다. 그러나 주일이 오고 있습니다. 아주 짧으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제 시작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주님은 피땀 흘려 기도하십니다. 베드로는 엎드려 자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주일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주일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무슨 감동이 오시면 아멘 하시면 아주 죽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빌라도는 고민합니다. 공회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비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주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마치 목자 잃은 양떼처럼 어머니 마리아는 흐느껴 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주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로마 병정들은 주님에게 매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면서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주님은 갈보리 언덕을 향해 오르십니다. 걸음마다 피는 흘러내리고 그의 육체는 지쳐서 자주 쓰러지고 그의 영혼은 우리의 죄 때문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겨우 금요일입니다. 주일이 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군인들이 주님의 양손에 대못을 치고 십자가에 박습니다. 주님의 양발에도 대못을 치고 십자가에 박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 없으신 주님을 다른 범죄자들 사이에 높이 세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잠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일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제자들은 낙심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왕으로 오신 주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서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도한 대로 모든 일이 잘 되었다고.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단지 금요일일 뿐이며 주일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금요일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버지에게서조차 버림받은 것처럼 혼자 외로이 죽음을 마주하고 계십니다. 과연 주님을 구원해 줄 리는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오호라. 그러나 금요일입니다. 주일이 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갑자기 빛을 잃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셨습니다. 금요일입니다. 희망은 사라지고 죽음의 권세는 승리했고 죄가 모든 것을 삼켰으며 사탄은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주님은 무덤에 묻히셨고 로마 군인이 단단히 지키고 섰고 큰 바위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입니다. 그래봤자 금요일일 뿐입니다.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지난 40년간 샌디에고 갈보리 침례교회를 목회하신 락 리치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토록 기다리던 주일이 드디어 왔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오신 주님은 성경대로 고난 받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은 더 이상 주님을 가두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다 갚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승리의 미소는 3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사단의 승리는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주님은 무덤 속에서 사흘 누워 계셨습니다. 사실 주님의 능력이시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권능이시라면 주님은 하루 만에 다시 일어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늦어도 이틀 만에 일어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3일 동안 꾹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3일 만에 주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사단에게는 통쾌한 패배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충격적인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why me?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비즈니스에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는 묻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는 우리를 완전히 초월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당황이 됩니다. 어쩔 줄을 모릅니다. 어려움 자체도 힘들지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것이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조용하게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3일만 잘 참아봐. 나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지만 나도 무덤에서 3일을 기다렸단다. 3일만 꼭 참아봐.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3일만 참고 기다리자.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처음에는 당황스럽지만 이 상황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일에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아가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그 아주 풋풋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은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격이 맞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왕입니다. 그것도 그냥 시시한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임금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도 짓지 못한 성전을 지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시켰던 이스라엘의 광개토왕과 같은 그런 임금입니다. 무역과 외교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서 나라를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런 인기 있는 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그런 젊은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자세히 설명이 없습니다만은 시골에 살면서 겨우 포도원을 가꾸는 그런 여인입니다. 뭐 대단한 집안의 규수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습니다. 한술 더 떠서 왕의 청혼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프로포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고 보면. 자, 10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제 따뜻한 봄이 왔으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꾸나. 14절에 보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다시 말하면 내 얼굴을 좀 보여달라. 뿐만 아니라 내 목소리도 좀 듣고 싶다.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지금 신랑은 신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너무 수줍어하고 있습니다. 왜? 격이 안 맞으니까. 아니 어떻게 왕이 나 같은 자에게 저런 사랑을 표현할까? 설마 무슨 행정적인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너무 분에 넘치고 또 부담스러워서 감히 지금 쭈삣쭈삣하면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참 예배당에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어색하고 낯설고 한 번도 주일날 낮에 아침에 집에서 예배드려본 적이 없는 그런 생활을 우리는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서서히 문을 열어주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한 번 더 일어나서 함께 가자. 거기 그대로 있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바위 틈에 숨어 있지 말고 이제 겨울도 지나고 이제 봄이 왔으니 이제는 내 얼굴을 좀 보여다오. 내 음성을 듣게 해다오. 마치 이것은 그동안 개인적으로 예배 생활을 해오던 우리들에게 이제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찬송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느새 예배의 문을 서서히 열어주고 계십니다. 사실 1년 전 이맘때 기억나시나요? 4월은 정말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T.S. 엘리어트의 시귀대로 뉴욕은 특별히 정말 세계가 주목하고 세계가 혀를 찰 만큼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바로 도시였습니다. 부활절이 다가왔는데요, 마땅히 모여야 할 교회들이 어느 교회도 모일 엄두를 내지 못했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마저도 집에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021년 부활절을 우리가 새벽부터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하셨으니 정말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주님께서 앞장 서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는 선교의 문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오늘 광고에 들으셨죠? 어떤 분들은 그냥 쑥 지나가셨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414 윈도우 스포츠 아카데미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퀸즈에서도 시작이 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사실 이거는 뉴저지에서 먼저 몇 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나경식 장로님이 그냥 코 흘리게들 몇 사람 몇 명 데려다가 축구, 테니스 이런 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가 그렇게 극성을 부렸는데도 애들 그 몇 명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65명, 70명이 계속 모여서 합니다. 축구, 테니스, 그 다음에 태권도를 하는데요. 이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웨이팅 리스트에 20명이 와 있대요. 우리 애도 좀, 우리 애도 좀. 코로나가 한창일 때에도 그 코치들과 그리고 부모님들의 그 보호와 후원 속에서 아이들이 꾸준하게 모였는데요. 한 명도 안 걸렸대요. 할렐루야. 참 이상하죠? 애들은 어른보다 이 면역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렇게 땀을 흘리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운동하고 하는데도 한 명도 걸린 아이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은 먼 데 가서 하는 414이 막혀 있지만 우리 가정의 아이들, 또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는 아이들, 또 우리 동네에 있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그래서 뉴저지에서 할 수 있는데 퀸즈에서 왜 못하랴? 그래서 이제 퀸즈에서 그동안 준비위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그래서 그 첫 스타트를 이번 토요일에 하게 된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갈수록 장대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왕창 열어주시잖아요. 바로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입니다. 저녁 6시부터 시작하여 밤 9시쯤에 끝나는데 매일 이렇게 3시간씩 온라인으로 414 윈도우 라틴 아메리카 선교 포럼이 열리게 됩니다. 처음부터 전 세계로 확대하기가 좀 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스페니쉬를 사용하는 라틴 아메리카 분들에게만 오픈을 했습니다. 어제 현재 중남미 22개국에서 1,500명이 넘는 교회 지도자들과 또 선교 리더들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목, 금 이틀 동안은 오프닝입니다. 훌륭한 강사님들이 나오셔서 이제 격려의 말씀과 또 방향 제시를 해 주시고 그것이 끝나면 한 달 동안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그룹으로 이분들 1,500명이 나뉘어져서 이제 그 일을 어떻게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도시에서, 우리나라에서 잘 할 수 있을까를 워크숍으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금요일 날은 우리 교회에 금요 예배가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그분들의 그 포럼에 우리가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그분들도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말씀이 끝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예의 정말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그 1,500명, 2,000명에 가까운 중남미 지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듣고 그분들도 같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한인교회의 통성기도는 세계적인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거 아시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도 스페니쉬를 쓰는 사람들도 전에는 뭐 Lord, Lord, Señor, Señor 그랬는데 요즘은 다 주여, 주여 하고 한국말로 기도해요. 그만큼 이 우리 코리안 크리스찬들의 뜨거운 기도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이분들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야, 정말 저분들의 기도가 있는 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시겠구나. 그러면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라틴 아메리카를 첫 단추로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온라인 포럼이 아시아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는 유럽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북미로 퍼지게 되면서 5대양 6대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오프라인 열어주시면 오프라인으로 옛날처럼 비행기 타고 가고, 또 온라인만 열어주시면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하면서 프라미스 항공모함이 다시 한번 종횡무진하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가족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꾸나.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이제 교육부의 문도 열어주십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 중고등부는 몇 달 전부터 이미 성전 예배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또 그 내용을 온라인으로도 가정에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못 나오고 있는 마지막 부서가 바로 엘리멘터리 스쿨, 그리고 프리스쿨, 그리고 그 이하의 그 어린 베이비들입니다. 사실 우리 414 윈도우 운동을 세계적으로 펼치는 교회로서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부모님들의 노고와 수고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인데 그때 교육부에서 우리 5학년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1년 2개월 만에 아이들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언니 형들이 먼저 나와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으로 얼마 동안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족한 문제들이 발견되면 또 하나씩 다 보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 동생들을 또 초청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5학년짜리 밑에 또 동생들이 있으면 언니나 형 5학년짜리 나올 때 같이 나와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우리 어린이들도 예배당에 나오게 될 것인데, PKC를 선두로 그 다음에 유치부도 나오고 유아부도 나오고 이제 영아부도 나오고, 그 다음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신생아들도 이제 부모님 품에 안겨서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절 설교는 어떻게 할수록 좋다? 잘하시네요. 그리고 간단할수록 좋아요. 부활을 복잡하게 설명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 그래서 초대교회 설교도 보면 간단하게 3마디로 끝냈더라고요. He is risen, He is risen.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는데 똑같이 반복하면 좀 밋밋하니까 그 다음에 한 단어만 더 붙였어요. 3번째 할 때는 He is risen indeed. 그게 부활절 설교의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를 간단하게 마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우리의 손을 잡아 끄실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번도 넘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 아닙니다. 한 번도 넘어져 본 적도 없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없고 여러분 중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져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3번 넘어지면 4번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7번 넘어지면 몇 번 일어날까요? 8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만들어질까요? 바로 시편 37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도 넘어지지만 우리에게는 붙들어 주시는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1년 넘게 진행되면서 나도 모르게 남도 모르게 낙심하여 넘어지셨습니까? 오늘 이 부활의 주일에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괜찮았는데 집에서 1년 가까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예배의 중심이 무너진 분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이 다 아십니다. 바로 오늘 이 부활의 주일에 부활 신앙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한 절대 감사, 절대 찬송, 절대 신앙으로 일어날 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한 걸음 앞서 가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금요일은 지나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부딪히는 상황이 It's Friday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Sunday is coming. 부활의 시간이 다가온단다. 지금은 그저 금요일 뿐이란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여러분에게도 때마다 일마다 썬데이가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3일만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이제 이때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